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악한 자들을 통과해야 성경 말씀의 진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악한 자를 거쳐서 들어와 버리면 악한 자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약속에 대해서 사도가 명한 것, 명령한 것, 주의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 필히 악한 자가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선해도 내 돈 떼무면 그 순간 그 날짜로 그 사람은 악한 자가 돼요. 나한테 손해를 입히면 악한 자로 규정하게 됩니다. 그건 악한 자가 아니죠. 인간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면 선한 사람이고 못해주면 악한 자, 그런 식으로 모든 인간은 그런 식으로 판정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악한 자라 하는 것은 반드시 주의 말씀을 거쳐야 비로소 판정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러면 주의 말씀을 거칠 때 악한 자로 드러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악한 자로 들통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 자신만을 섬기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한테 이익 없는 이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뭐가 악하냐고 빠락빠락 대드는데, 그 대드는 것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종교적인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면 그게 주의 일한 이름인데 실은 누구 일이냐 해요? 본인의 일이에요. 이 본인의 일이라는 것은 뭔 뜻이냐 하면은 내 체면과 내 위신과 내 가진 재산과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에 나는 나만 섬기고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는 너를 섬기는 순간 그거는 나를 섬긴다는, 이거는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소경, 쩌떡발이, 가난한 사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건져준 이유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지킬 게 없게 만드는 절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작업을 할 때는 모든 인간이 자기 것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걸 지키는 것이 너무 상식이고 너무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걸 악이라고 이야기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내 건 내 지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런데 이 절룩발이, 소경, 기머리,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세리와 창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내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체면과 위치를 지킬 게 아무것도 없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지킬 게 없게 주께서 다 없애버리고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찬양을 해요. 사람이 찬양을 하고 예배한다는 건 지가 인간이라고 우길 때나 나올, 그게 본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존엄성이 있는 인간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니까 이게 악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악을 악되고 덜추어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아니고 악의 뭉치, 악의 덩어리, 숫덩거리, 진흙덩거리. 인간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은 자기가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느 정도로 악하냐 하면은 본인이 악한 줄을 모르게 될 정도로 악해요. 그 악한 인간들이 말씀을 두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면은 세 가지로 대처하는데, 완전한 선함, 착함의 극도의 착함,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그 다음에 성의 있는 애씀, 노력. 하나님께 성의를, 봉사를 할 때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성의를 다하여 섬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빠짐없이 촘촘한 지식, 성경을 백독천도해가 성경을 다 외우는 빠짐없이 촘촘한 지식, 이게 나를 살릴 수 있을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노림수를 가지고 성경 공부에, 성경 연구에, 신학 연구에 투철하게 하는 거. 이거 세 가지, 이거 속죄됩니까? 이게 세 가지 가지고 안 되지요. 왜? 이게 악함이기 때문에. 이거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세계 챔피언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언약의 현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서로 상반되는 두 존재를 이 땅에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한쪽은 창세 전에 사랑받기로 되어 있고, 한쪽은 창세 전에 미움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 그 에서와 야곱이 이 땅에 아예 없어요. 아예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참에 내가 누구냐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자하고 뭐고 여러분 자체가 없습니다. 없는데 언약이 먼저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긴 거예요. 생긴 나는데 그게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지옥 갈 언약의 백성과 한쪽은 천국 갈 백성으로 둘로, 언약이 둘로 상등으로 되어 있다는 걸 현실화시키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 종류로 만든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뭐라고 하냐, 악이라고 해요. 악인. 한쪽은 뭐냐 하면, 한쪽은 의인 되겠죠. 또 선이 또 의인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난 뒤에 의인은 몇 명이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세상에 다 의인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세상을 멸망 안 시켰다 이래 나와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악인 주제다, 너희는 모조리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기 때문에 악인이 선을 행해서 선인 행세, 그런 코스프레 흉내내기 제발 좀 그만두라는 이야기예요.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나왔다고 선 사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선이라고 우겨도 그 사람 돈 빼먹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저주가 날라오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은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자기만이 선인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고집들을 할당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진짜 때려 죽어도 끝까지 자기는 잘났대. 이거는 이거 몽고치입니다. 이거는 치료할 침이 없어요. 어느 병을 고칩니까? 내가 최고인데, 내가 교회 좀 다닌다고 고쳐집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이 약도 없어요. 인간은 이 땅에 출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요. 언약을 모르고 언약 대신 누구를 아느냐, 나를 알아요. 나를 알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나의 시간, 내가 몇 년 이 땅에 살았다. 나의 공간, 저 아파트 내 아파트고 저 밭은 내 밭이고 이 교회는 내 교회고, 자기 공간에 의식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것을 인정해 주는 신들,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찾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가 산당이라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교회라는 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악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자존심과 가치를 섬기면 안 돼요. 자기를 섬긴다 하는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하면은, 내가 나를 섬긴다 하는데 그 섬긴다는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게, 평소에 무심코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오직 나만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걸 구태여 나를 섬길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행하면 돼요. 정치고 과학이고 사업이고 장사고 농사 짓는 거, 고기 잡는 거, 자식 키우는 거, 그거 다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나를. 교회 다니고 하는 거, 기도하는 거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고,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산당이에요. 모든 말씀은 악인을 거쳐서 와요. 그 악인은 누구냐? 우리 자신의 악이라니까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 성김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못합니다. 못하면 죽어야지요. 예수님은 택한 백성한테 네 어디서 왔느냐? 그 답변은 간단하죠. 내가 악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너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아시잖아요. 제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애굽이 어딘데? 애굽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주님 찾아오지 않았으면 내가 나를 섬긴다는 것조차 내가 알지를 못했어요. 주님 찾아오니까 내가 나를 섬기는 이 지병, 이 골치병은 도저히 내 힘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간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봉사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처음부터 악이 굳어졌어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섬긴다. 악이 굳어진 거예요. 악을 멀리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자체가 악인데 뭘 악을 멀리합니까? 우리 자체가요. 내가 아는 시간과 공간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기억 속에 담아 있는 겁니다. 내가 젊을 때 내가 공무원이었고, 내가 젊을 때 뭐 했고, 내가 왕년에 40억을 만졌고 뭐 있잖아요. 왕년에 내가 목사였고, 옛날 내가 책을 몇 권 냈고, 개척교회 몇 군데 하고, 그 자체가 지금 나는 나를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고질병에서, 그 악마병에서 누가 고칩니까? 누가 고쳐서 뭐하버려? 아무도 못 고쳐요. 말씀은 반드시 내가 악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도록,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쌍둥이에요.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 다 저주, 예수님은 천국. 이렇게 일을 해야 이게 언약이 돼요. 어렵지 않다고요. 우리가 그걸 거부해서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 너무 간단한데 내 악마성이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그 진리를 용납을 안 해요. 꼭 본디오 빌라처럼 진리가 뭐고 이러고 있다고요. 진리를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네가 바로 지옥 갑니다. 얘도 진리가 뭐고 이러고 있다고요. 나를 지옥 보낸 게 진리인데, 나 빼놓고 그 이야기 내 빼놓고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자, 그러면 주님의 대책은 뭐냐? 간단해요. 속죄입니다. 속죄. 들어봤지요? 속죄. 자, 주님의 방법은 속죄예요. 죄를 그냥 두고, 그걸 죄를 씻어주는 걸 하는 게, 죄를 그냥 두고 그걸 죄를 씻어주는 걸 하는 게, 씻어주는 걸. 죄를 씻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쪽에서 내가 개가 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주님께서 악한 노력으로 규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속죄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산당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산당은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갓바위 같은 경우에는 해발 700m 가까이 되죠. 그 연세 70된 분들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자식 요번은 대학 들어가야 돼. 의대 들어가야 돼. 이래 가지고 손톱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나중에 미끄러지면 손톱으로 기어 올라서 그 갓바에 가가지고 이렇게 넙죽 손바닥 뒤집고 절 짓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정성입니까? 예? 또 교인들은 어떻고, 애 하나 들어가도 새벽기도 40을 연속하고 성경 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정성, 성의 있는 정성, 진심으로 하는 성의, 그게 속죄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내 손자, 내 아들, 딸밖에 모르는 극한 이기주의를 온팡 티를 내는 것밖에 안 돼요. 주님 같으면 구역질내가 토해버려요. 신자도 아닌 게 얼마나 신자라고 칭찬을 받아봤겠어요. 교회에서 가짜가. 이걸 어려운 말로, 인간의 어떤 행위는 하늘나라의 연속성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연속성이 연결되지 않아요.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속죄는 어디서 이루는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일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저 산에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산에 뛰어내리라. 만방이 그리로 모이들 것이며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다. 주님의 이 세상을 예루살렘 중심으로 재편성해버립니다. 재배치해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은 나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공간이 생겼는데 그 공간의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속죄소 있습니다. 속죄소 가로 112.5cm, 세로 67.5cm, 높이 67.5cm로 된 작은 상자. 출애굽기 25장에 그 치수가 나와 있어요. 그 설계도를 모세가 시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시내산에 남겨진 모든 사람과 모세가 받아오는 율법과 드디어 불연속성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파하는 도중에 성질나서 십계명을 깨잖아요. 그 분노 있잖아요. 그 분노가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 어떻게 하는가? 자기 자신의 섬김에 대해서 분노하는 성경 해석. 남 말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눈만 뜨면 나만 섬기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하나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그따위 식으로 이용하는 그 나, 거기에 분노하는 거. 그게 최고의 성경 해석이에요. 분노할 때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나무 조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을 나무 조각으로 볼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뭐 나무 조각이 앞에서 화낼 일이십니까? 어디 뭐 겁날 일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나무 쪼가리 앞에 벌벌 떨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는데 자기에게 왜 분노하지 않는가? 타인의 시선이 자기 안에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남들이 왜 생각하겠노?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남들이 욕하겠지. 남들이 저 목사답지 않다, 집사답지 않다 하면 욕하겠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디 행동 하나도 벌벌 떨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타인의 시선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망하면 되는데 악인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냥 곱게 망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를 악인으로 간주 안 하니까 안 돼. 망하면 안 돼. 이게 우리의 마음에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버벌 떨고 헌금해도 버벌 떨고 전도 떨면서 저 사람 하나 꼴씩 깨야 되는데 벌벌 떨고 있고, 이 봉사 하나 주께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나 망하는데, 원래 악인은 망하게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모르고 자꾸 안 망하는 안 망하는 고난 책략을 찾고 굴리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면 되잖아요. 그게 자유 아닙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네가 속해 있는 그 시공간의 환경과 함께 같이 그 크래시 자프라뜨려서 같이 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속죄소는 작은 상자인데 그 상자 뚜껑이 속죄소예요. 거기에다가 밑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법궤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지시한 약속에 된 어린 양의 약속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뚜껑을 받는데 그 뚜껑을 속죄소로 해서 시언자, 은혜가 내려앉는 좌석, 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는 자리, 그걸 시원자, 다른 말로 속죄소로 해. 뚜껑이에요. 전체가 아니고 뚜껑. 그 뚜껑에다가 거기다 온통 언약의 피를 바림으로써 그게 속죄가 돼요. 하나님의 자기가 약속한 언약의 피를 바림으로써 속죄가 돼요. 세상죄를 한 주님의 피죠.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복음 되려면 점점 더 자기한테 분노하고 자기 행동에 아주 개차별하는 것을 아주 자인하면 할수록 복음의 감사와 기쁨은 이거는 터졌나 폭발해요. 왜냐하면 나의 육신은 오직 나만 섬기는 식으로 몸이 기억하거든요.
이 복음 뭐 이 들어봤자 뭐 이 돌아서면 또 나만 섬기거든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속죄소는 거기에 육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 그룹 천사들이 육의 세계와 DMZ 휴전선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영을 만납니다. 인간의 육은요, 세포 하나 되게 세포 날아가 버리면 그 인간 자체가 육이 자체가 없어요. 이 세상은 어차피 주님의 시공간입니다. 거기서 주께서 속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속죄가 뭐냐? 죄 없다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죄 없다. 죄 없다가 의미 있으려면 우리는 죄만 있어야 돼요. 죄뿐이어야 되고 악한 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나지 않습니까? 남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온팡 죄만 있어요. 악만 있다고요. 이유가 뭐냐? 나만 섬기기 때문에. 왜 나만 섬기느냐? 타고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고칩니까? 나만 섬기는 걸 무슨 수로 고칩니까? 못 고치죠. 그런 나만 섬기고 우리는 교회 와도 산당으로 여기고 나 잘 되겠어 교회하고 이런 본성을 안 고쳐요. 못 고칩니다. 이유가 없어요. 고치려도 없고 본성인데요. 그 본성에 대해서 바로 복음은 속죄로 마중을 나와서 그 많고 많은 죄를 없애줍니다. 죄 없다.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입니다. 만남의 장소예요. 다른 곳에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전부 다 산당을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장사가 되니까. 여러분 소원 있죠? 기도하시면 들어줍니다. 이 산당이에요. 이게 절간이에요. 전부 다. 누구 기도해서 누구 목사 섬겨서 잘 됐다. 이 전부 다 절간입니다. 종교를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섬긴다는 것을 교묘하게 감추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당신 종교 뭡니까? 기독교. 그 말은 뭐냐? 내가 나 섬기는 것을 기독교 방식으로 숨기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주께서 신약에 와서 그 속죄소에 대해서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어야 되고 그 시공간이 있어야 되는가? 지금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제는 그렇게 옛날에 제사장 늘 제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집 죄를 범한 적 다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의 시공간은 이제는 나의 시공간은 없습니다. 주님의 시공간에 속해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소식이 또 있습니까? 없지요. 이 고마운 소식이 듣는 순간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해도 내가 이 육신이 있는 한 죄만 만든다는 사실을 흔쾌히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제가 한 모든 것은 오직 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을 거침없이 고백하는 거죠. 거침없이. 이제 자랑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죄인이라는 그것만 자랑하고 싶다. 그게 바로 십자가 자랑이에요. 주님은 이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그다음에 이 죄를 주님 쪽에서 어떻게 속죄한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가?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 어디서 왔느냐? 세상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나와 합류하자. 그 합류하는 그 포인트, 지점, 그걸 세례라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세례. 그 세례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속죄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을 세례 공간입니다. 세례는 두 종류가 있는데 불세례가 있거든요. 불세례는 이 세상을 주님의 저주로서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것이 불세례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세례가 있는데 성령 세례라는 것은 바로 쌍둥이니까
의인 되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세례가 성령 세례고, 예수님이 없이 내가 섬기는 덜렁 내가 있는 이 세계를 불세례, 불로서 저주받는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간이 작용하는데요. 예수님의 시간을 작용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인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인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고 주님 시간으로 넘어갔어요. 이제는 세상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는 순번은 누구 손에 달렸는가?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님 손에 달렸어요. 시간은 우리 시간 아닙니다. 이게 이제 불세례예요. 세례라는 것은 합류하는 것. 하나님의 저주가 합류된 세계이기 때문에 불로서 멸망당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드디어 온다고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약속은 반드시 상등입니다. 약속은 건질 자만 건지고 건지지 않을 자는 버리는 그 두 가지의 양상으로 이 현실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는 이 현실은요, 언약적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자기만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나를, 본인 자신을 끼워넣으세요. 자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속죄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내 잘 되려고 하는 행동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 하나님 다 동시키지 마세요. 그거 다 핑계예요. 본능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 내 식구, 내 새끼, 내 자식, 오직 내 신앙, 내 믿음, 이거 하나 자존심 챙기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게 바로 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속죄가 그걸 용서를 했다니까. 속죄가 속죄로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소경과 절룩발이 문둥이가 되고 거지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창기가 되고 세리가 돼도 우리는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남의 시선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돌아와서 4절에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은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제는 우리가 혼자 있지 않죠. 주님의 행하심이 함께합니다. 언약적으로 행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상둥이처럼 주님의 행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가 상둥이로 나옵니다. 우리의 행위는 예수 같은 저주받을 행위, 주님의 행위는 그 행위에 대해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주님의 행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언약적 현실을 맞이하고 우리의 몸은 언약을 위해서 제공된 하나님의 일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5절에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자신이 이루었던 그 언약의 세계, 약속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지금도 주께서 일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전하는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게 하옵소서. 속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우리 자신만 섬기는 식으로 가고 있음을 이제는 눈 부릅뜨고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죄인임을 신나게 즐겁게 고마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